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지난 몇 시고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이렇게 주시고 로마서 9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9장을 한번 같이 보지요. 9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과거, 하나님의 축복과 선택,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과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첫째 달에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진정한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라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신득의에 대한 원리, 또 죄인의 구원과 구원받는 성도에게 요청되는 성화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의 범위가 구약 선민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 만민으로 확장된 신약 시대에 있어서 선민 이스라엘이 갖는 위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인류 구원에 대한 개략적인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구약은 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을 돼 있죠.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속사가 쭉 진행이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한 이후에는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물론 유대인도 포함되지만 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모든 인류에게 확장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계시발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찌 보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어지는 그 전환점이거든요. 항상 이렇게 시대가 바뀔 때 되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그걸 바꾸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뭐 쉬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은 핸드폰 안 바꿉니다. 옛날 그 2G 폴더 접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고수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사실 편하고 더 좋은 것은 스마트폰이죠. 그런데 뭐냐면 내가 이걸 새롭게 바꿈을 통해서 이걸 내가 새로운 걸 배워야 되고 익힌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신약시대로 넘어가는데 대부분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이 새로운 가치관에 적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구속사, 구약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부분을 뛰어넘은 사도 바울과 아직도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들 사이에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한 거예요. 영적인 이런 원리를 모르는 분들은요, 그냥 옛날 방식,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방식대로 그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영적인 부분을 맛을 본 사람들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게 사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때요? 어떻게든 영적으로 살려고, 영중심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본장은 먼저 하나님이 과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을 민족을 중심으로 구속 역사를 전개해 오신 것은 사실이나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예, 그 하나님 구속사의 핵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민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선택된 약속의 자녀 곧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항상 다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남은 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뀌는 건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제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아니란 말이에요. 역시 인간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한도 그 주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는 바뀌어서도 하나님의 절대 구원, 절대 주권만큼은 변함이 없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이 시작되는 본단락에서 바울은 먼저 동족인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슬픔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1절과 2절에 보면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의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슬픔을 토로하고 있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사실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요. 다 구원을 받는데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만큼은 거부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토록 상심하며 괴로워한 이유는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기 때문이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를 거부하면 구원이 없어요. 근데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예수를 거부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거부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언약과 율법을 얻은 특권을 가지긴 했으나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민족주의적인 교만과 그 구원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에 대한 순종적인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불의를 범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백성이라 이 선민의식, 이거 뭐 그들을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자문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교만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어진 지식, 그게 뭡니까? 자기 조상들로부터 쭉 받아왔던 그 잘못되었던 지식을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신천지라든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잘못된 그 신념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종교 신념에 빠졌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게 뭐예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잘못된 지식은 도리어 우리를 패망하게 만들어요. 망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만이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예, 그게 전부라고 그걸 내려놔야 돼.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훈련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부정해야 된다, 자아 파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되어진 사고 방식,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걸 파쇄하지 않으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예요? 나를 파쇄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신하는 아브라함 자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사를 들어서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삭보다도 14년 전에 태어난 이스마엘도 있어요. 혈통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훨씬 더 앞섰단 말이에요. 13년이나 앞섰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지요. 거기서 6 아들이나 태어나요 또.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이삭만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마엘도 있고요. 그들을 통해서 6 아들이나 있어. 그 중에서 아수르 족속이라든지 미디안 족속들은요,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나중에 한 시대를 흔드는 민족이 돼요. 그래도요, 성경에서 그들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안 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안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참 이스라엘의 계보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말씀하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약속의 자녀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혈통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죠. 그죠? 그들을 통해서 내가 태어난 그 6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구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냐.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육신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는 뭐예요? 오직 한 사람,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이 놓친 거예요. 예, 그걸 알지 못하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지, 다시 말하면 구속사를 위한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겠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전개되는지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에 민족 전체가 아닌 개인, 곧 약속의 자녀에게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그리고 장자인 에서가 아닌 야곱이 영적 계보를 계승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인간의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에서와 야곱, 에서는 장자예요. 그리고 모든 조건을 야곱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갖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완성해 갈 것인가를 보고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예,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늘 말하죠. 야곱은요, 예, 자기 아버지도 인정 안 한 사람이, 오직 했으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을까요? 그만큼 야곱은 외적으로 어떤 조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조건에 들어갈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조건적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뭐 돈이 많아요, 아니면 무슨 많이 배우기를 했어요, 세상적인 걸 갖추기를 했어요. 참 어떤 조건적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조건은 아니죠. 단지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바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되어진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예.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듯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당신의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시되 인간 구원에 대한 절대 원칙, 즉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절대 주권과 구속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실질성에 의하여 전개해 오셨으며 이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절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신약이 바뀌어도요, 이 구원받은 진리 원리만큼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시대마다 바뀐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자,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죠. 정권이 바꾸고 정권이 바뀌어지거나 또 교육부의 그 수장만 바뀌어도 뭐가 바뀌어요? 예, 대학 입시 이런 성향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커 뭐 대학 입시 수능 준비해 놨다가 정권이 바뀌면 어때요? 이렇게 바뀐다라고 쫙 바뀌잖아요. 예?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 했어요? 다 잘할 거 없다. 1인 하나씩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그것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다 그걸 준비해서 하나씩 다 준비하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걸 또 바꾸지잖아요. 예? 만약에 하나님도 이렇게 시대마다 정권 바뀌듯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처럼 이거 바뀐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 눈치 봐야 돼. 맨날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성향이 어떻게 바뀌셨나 우리가 매일같이 그걸 고민해야 돼. 그런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대를 바꿔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원리는 동일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뀔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요즘 시대는 뭐 하나님 말고 또 누구를 더 믿어야 구원받나?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4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자들만 진정한 약속의 자녀이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앞단락의 말씀은 스스로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구원받을 줄로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믿어왔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11조나 하고 봉사 좀 하면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육신 중심의 삶은 죽고 썩을 것이고 영 중심의 삶으로 사는 것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됐나, 이걸 전하니까 예? 많은 성도들이 이해를 못해요. 못 받아들입니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깨져야 돼. 아시겠죠? 때문에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주권적 선택하시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에 대하여 결코 그럴 수 없다. 그 증거로서 하나님은 본성으로 의로우신 분이시며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권자이심을 말한다. 즉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에 대한 모든 일들을 계획 지도하시되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행하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 주권에 의해 세운 절대 공의롭고 선한 경륜 속에 누구를 선택하시든 안 하시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들었을 때 자기 편견이라고 할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바뀌어지고 정권이 바뀌고 그 나라의 일꾼들을 세울 때 보면 다 누구를 세웁니까? 예, 자기 측근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아는 사람, 친척, 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세우니까 어때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정권이 타락하게 되고 혼란스러운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이익의 관계라든지 이익의 관계에 의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공의로워요. 거기에는 또 뭐가 없어요? 불의가 없어요. 사람과 같은 뭐 차별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선한 경륜 속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는 불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절대 권력을 주어지면 어때요? 반드시 거기는 절대 권력에는 절대 타락이 따라와요. 예.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의 권한이 세면 셀수록 뭐가 많아요? 예, 부정부패가 많은 거예요. 그에게 준 절대적인 그 힘, 권력을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챙기고, 예? 이런 부분에 많은, 그래서 예전에 우리 대통령 중에서 절대 주권이 셌던 대통령 치고 감옥에 안 간 대통령 있나 봐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왜?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하면 불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때문에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항의할 수 없음을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 토기장이는 이 도자기를 만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 그 토기장이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여러 모양의 토기를 만들고 혹은 귀하게 혹은 천하게 쓸지라도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혹자에게 선택되고 유기되는 일들에 대하여 인간은 결코 왈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으로 빚어서 어떤 그릇을 만들 때 누구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토기를 만드는 그 토기장이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릇으로 만들려면 그릇으로, 밥그릇으로 만들려면 밥그릇으로, 찻잔을 만들려면 찻그릇으로, 물병을 만들려면 물병을, 그러니까 진흙을 가지고 이 토기장의 마음대로 다 만들고 그 토기장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이 아니 왜 나는 왜 이런 뚝배기로 만들었어요? 나도 뭐 고려 청자나 이런 걸로 만들지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 흙을 가지고 만드는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토기장에게 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목사로 만드든 장로로 만드든 권사로 만드든 평신도로 만드든 선교사로 만드든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따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예.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
예, 제가 안양에서 그 상담하면서 예, 목회자라고 사명이 목회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 하나님은 자기하고 상의도 없이 왜 자기를 목회자로 자기 마음대로 했냐고 그렇게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내가 언제 목회자로 내가 목회자로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 목회자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셨고 작정하셨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렇게 사용되어지도록 내 자신을 내어두고 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되기도 하고 한편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곧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호세아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서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남자로 만들었습니까? 아니 왜 나를 여자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목적,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해 가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30절 33절까지 오면 그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하여 구원의 이름을 밝힌 앞부분에 이어서 본 단락부터는 현재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진 비극적인 상황을 다루면서 그 원인으로서 이스라엘이 믿음에 의에 이르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는 불신앙 가운데 있음을 보여준다. 예,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걸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뭐냐면 그게 아니고요.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내 의로 구원받을 겁니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실까?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질상 부패한 인간이에요. 본질상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는요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길 믿으면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끝까지 아니라고 우리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 받겠다 라고 주장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운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건 역사를 통해서 이미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구약의 역사를 쭉 기록해 놨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인간은 율법으로서는 절대로 의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구약 전체가. 실제로는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왜 그래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모세도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가 천국 못 갔다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그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한다 그 말이.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고
이제 당신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는 구속의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자기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나만 믿어.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뭐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이,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예? 이렇게밖에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들은 포기한 거예요. 또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의 태도는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불의가 되었던 것이다. 예.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사를 성취하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거부예요. 그지?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는 자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불의한 자라는 사실을 교훈받을 수 있다. 네. 아니, 하나님께서 야 믿어, 내가 구원해 줄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못 믿겠다는 거죠. 그거 갖고는 내가 못 믿겠다. 이것이 구약에서 예로 역사적인 사실로 보여준 게 뭐냐면 바로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 그 사건 아시죠? 민수기 13, 14장에 보면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중에서 10명은 뭐라고 그래? 못 간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간다. 자, 이걸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그 훈련 기간을 거치게 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원의 진리를 오히려 유치한 것으로 여기며 인간적인 노력을 중시하는 자는 그 본성상 자신의 전적 부패한 죄성을 간과한 교만한 자라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내려놓고 아니에요,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거요 라고 한다는 것은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했잖아요. 의인은 인간이 하나도 없다. 너희로는, 인간적 의로는 의에 절대 이룰 수 없다라고 이미 선언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선언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1년을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 돌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어코 그들은 가나안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실패하고 말지 꼭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고요.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 없는 육신적인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자들과 같이 행함으로써 스스로 구원의 길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해서는 안 되겠다. 아시겠죠? 예.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사람의 행위나 어떤 율법을 지키는 어떤 그런 의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자, 성경 계시발전사 이해를 보면 27절에 보면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남은 자. 27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서 남은 자가 나오는데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100번 나옵니다. 이 100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을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특별히 이건 이제 이사야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알, 헬라어로 카탈렘 임마, 카탈렘 임마라고 하는데요, 이 남은 자도 그냥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속적인 일반적 용례와 신학적인 용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는 표현이 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개념의 남은 자가 있고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남은 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 가지 잘 보셔야 됩니다. 첫째, 세속적 일반적 용례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다 쓸 수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통 그냥 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보통적으로 쓰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남아있는 것이란 개념입니다. 예, 그냥 어떤 남아있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레위기 2장 3절에 보면, 레위기 2장 3절에 보면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거룩 여호와의 화목제 중에 지극히 거룩하시. 남은 것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이 남은 것이라고 하는 말도 쉐알이에요.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어떻게 의미를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레위기 14장 18절에 봐도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인정을 받는, 이게 다 나았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을 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사장의 손에다가 기름을 따르잖아요. 그죠?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뿌리고 나서 그 나머지, 그 나머지는 뭐예요? 제사장의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여기서 남다라는 말을 있잖아요. 그 남은 것 이란 쓰를 쓸 때도 똑같은 용례예요. 또 여호수아서 23장 12절에 보도 자, 거기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일반적 의미이면서도 이건 신학적 의미도 포함되고요. 또 열왕기 하에 보면 25장에 보면 나중에 그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이 붕괴되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죠.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사람은 다 끌려갑니다만은 다 끌려간 건 아니에요. 그들이 끌고 가다가 아주 천하고 이런 힘없는 사람들을 남겨두었거든요. 예. 그래서 11절에 보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의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남은 자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남아있는 무리를 지칭할 때도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일반적인 의미, 우리는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 34장
민수기 33장 55절. 33장 5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자, 일반적인 남은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시고 남겨둔 자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쪽에 있는 7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죠. 네, 진멸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겨두는 자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보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12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그러니까 가나안에 그 7족들을 다 몰아내지 아니하고 남겨두었다고 말이에요. 그 남겨준 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때로는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고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쫓아내겠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뭐가 돼요? 너희의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예, 제가 훈련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잖아요.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해야 된다고.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속성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고. 그걸 다 철저하게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고. 그런데 훈련할 때 대부분 신경 써야 안 써요? 안 씁니다. 그러다가 훈련 끝나고 수료하고 나서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이런 걸 처리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때 못한 것이, 아이고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후회하는지 몰라요. 지금 얘기도 모르고요. 나중에 내가 그 단계 들어가 봐야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을 때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잖아요.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종노릇 하다가 종을 부리니 얼마나 이들이 신났겠어요. 그지? 자, 우리나라 졸부라는 말 있잖아요. 졸부. 가난하게 살다가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생긴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쓸잖아요. 졸부라고 해야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는 이익이 안 됐죠. 유익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 여러분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다 처리하기를 바라요. 자, 이스라엘의 훈련 파트너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더 나가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엘리야 시대에 그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들 다 죽이고 성전을 헐고 오직 바알 우상화 시키는데 참 전력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어쩌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만 남아있고 자기만 신앙생활하고 자기만 하나님 섬긴 줄 알았어요. 왜? 세상이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로 자기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도 너 왜 여기 있냐 하나님 물으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하고 특심하고 유별해서 예,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가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자기만 남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지? 엘리야는 자기 혼자 믿는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바알에 입맞추지 아니하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성 안 해도요, 영성적으로 잘 사는 분들 곳곳에 있습니다. 예, 그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2절. 아까도 말했죠. 이사야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진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너희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무슨 남은 자 각 절마다 남은 자가 나와. 남은 자. 하나님은요 다수를 가지고 역사하지 않고요 이 소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또 28장 5절 이사야 28장 5절에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가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많아요 숫자가. 그런데 다 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화의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니고요 남은 자만 주겠다. 남은 자만, 그까지 남은 자만. 또 30장 17절에 보면 이사야 30장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도 남은 자가 나오죠. 너희 남은 자는 뭐라고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고. 여러분 깃대는 산 위에 몇 개나 꽂혀 있어요? 예, 군사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사람에 비해서 깃대는요 훨씬 적습니다. 예, 뜨문뜨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아 깃대가 3개 세워졌네 4개 세워졌는 만큼 적단 말이에요. 그만큼 남은 자가 적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남은 자가 소수라는 얘기예요. 또 37장 32절에 보면 37장 32절에 보면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중심 사상이 남은 자의 사상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사를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대중이 아니라, 많은 숫자가 아니라 소수, 예, 소수의 정예, 이런 남은 자들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너무 이제 많은 것, 대량화, 뭐 대형, 어떤 이런 큰 것에 너무 익숙해 있는 이제 이 시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거기 속으시면 안 돼. 우리가 대량, 대인원, 뭐 이런 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선택된 소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거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남은 자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로마서 11장 7절에 봐도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은 자에게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항상 남겨둘 때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뭐냐, 심판을 위해서 남겨두거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남겨둔 사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 중에 어떤 남은 자냐,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 남겨둔 자는 의미가 없죠. 남으면 뭐예요? 심판할 텐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되어진 남은 자,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요. 자,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육신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남아있는 사람이, 살아남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맛볼 수 있다. 죽은 사람들은 죽어서 먼저 일어나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16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는요, 두 가지가 일어나죠. 이미 죽었던 자들이 부활해서 휴거되고 살아남아 있는 자, 그래, 이 땅에서 살아남아 있는 자, 그래, 아직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둘림받을 거다. 구름으로 끌려 공중으로 올라갈 거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소수예요, 소수.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들보다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린 너무 다수, 많은 사람에 너무 익숙해요. 교회를 해도 꼭 커야 되고 뭘 해도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물론 그 속에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소수 일부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냐가 아니라 내가 남은 자냐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서 나는 남은 자일 거야 라고 내가 혼자 남은 자라고 우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남은 자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속음은 승리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 착각이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서길 힘써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둔 자에 포함되도록
근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라고 심판을 위해서 남겨준 자, 구원을 위해서 남겨둔 자. 심판을 위해서 남겨둔 자는 의미가 없죠. 예,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남겨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 남은 자는 누구냐?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러나 그 끝은 사망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중을 따라서 넓은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소수지만 좁은 길로 갈 거냐, 이걸 선택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미 선택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 선택하심에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이라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멘하고 갈 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많아도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서로가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 남은 자가 되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남은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